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찬송가 2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일이 지나고 이렇게 3일째 되는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3일간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와 허물뿐이며 교만하고 새 속에 물들어 있었던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침 저녁으로 추운 일기 가운데 또 낮에는 따뜻한 봄을 맞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가운데서도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굳어진 마음에도 하나님이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은혜 받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따뜻하고 형통한 일이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직장과 회사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늘 예수 향기 나타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신약성경 2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비유와 예화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비유 또는 예화 이것을 좀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예화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혼돈해서 또는 그냥 특별히 구분짓지 않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비유와 예화는 좀 달라요. 예화는 무엇을 설명할 때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또는 이해시키기 쉽게 하려고 쓰는 그러한 이야기 기법이죠. 그래서 비유를 들으면 오히려 잘 이해가 되고 또 잘 몰랐던 것도 쉽게 깨닫게 되고 이게 예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화를 사용하실 때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주 쉬운 얘기, 일상적인 얘기,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실제로 백합화가 있었겠죠. 그런 아주 주변에 있는 쉬운 것으로 예화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비유는 좀 달라요. 비유는 예화가 쉽게 설명하고 알아듣게 하려고 이해를 시키려고 한다면 비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비유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목적. 오늘 그 목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깨닫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비유를 설명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돼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비유와 예화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화는 들으면 쉽게 깨달아지는데 비유는 들어갖고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럼 비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유는 반드시 그 비유를 예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거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비유는 예수님이 다 풀어주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비유를 예수님이 다 풀어주셔요. 왜 이거에 대해 오해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신천지가 자기들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비유는 이만희만 풀 수 있다. 이만희 교주만 풀 수 있다. 이게 그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기성교회 목사들은 잘 모른다. 저같이 일반 신학교 나오고 정상적인 목사는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이다 이렇게 불러요. 양을 죽인다라는 거죠. 비유를 모르니까. 근데 아니에요. 비유는 예수님이 다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비유는 직접 들었을 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풀어주셔야만 깨닫게 되는데 왜 이렇게 사용하셨을까? 왜 이 어려운 일을 하셨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 비유를 주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비유를 주신 목적은 복음을 감추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죠?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 주일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비유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것. 가리는 것. 이렇게 보이지 않게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 이것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셨을 때도 보시면 예수님이 큰 무리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나중에 제자들에게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큰 무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감추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설명해 주셔요. 그리고 13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사람들이 많을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좀 알기 쉽게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는 비유로 딱 가려두시고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풀어주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게 신기했던 거예요. 이상했던 거예요. 제자들도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만 비유를 풀어주십니까? 이걸 물어본 거죠. 제자들도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 그리고 그들입니다. 지금 무리가 예수님께 다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셔요. 그럼 비유로 설명했으니까 이 비유는 감추는 게 목적이니까 비유의 뜻을 사람들이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제 작별을 하시고 제자들과 따로 만나서 비유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가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가니까 이게 그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의아했던 게 있죠. 왜 거기서 말씀 안 하시고 우리에게만 말씀하셨지? 그래서 질문을 하니까 뭡니까?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와 그들을 나누고 있더라. 그럼 너희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 즉 복음이 전파되는 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지금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전하고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과 너희를 나누고 계실까? 그들은 누구고 너희는 누구일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왜 천국의 비밀, 왜 복음을 그들에게는 감추어 주셨을까? 굉장히 의아한 대목이기도 하고 의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충격적인 대목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 천국의 비밀을 감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13, 14, 15절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구약성경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거 좀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데 혹시나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 혹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럴까 봐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 오늘 이 말씀을 원어의 뜻을 조금 더 살려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본문을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함유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은 들으면서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데 들으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제가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하듯이 이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소리가 나가니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들으려고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약한 것들,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근데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적이 베풀어지는 것이 보이는데도 보려고 안 하는 거예요. 눈 뜨고 있으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어른어른 하잖아요. 보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들으려고도 아니하고 보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보이는데 보려고 안 하고 들리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하나님이 둔하게 하십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감게 하고 그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사함을 받을까 염려하노라. 눈 막고 귀 막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신 이유가 그들이 돌이켜서 사함을 받을까 오히려 그게 염려된다는 거죠.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9절, 10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요 앞에 8절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죄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셔요. 내가 누구를 보낼꼬? 내가 누구를 보낼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꼬? 한탄을 하셔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봤자 소용없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않을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자를 내가 심판하리라. 즉,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돌이키지 못했으면 좋겠다. 돌이킬까 염려하노라. 혹시나 돌이킬까 봐 그게 염려가 된다. 이 말은 안 돌이켰으면 좋겠다.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이 눈으로 보이는데도 보지 않고 귀에 들리는데도 듣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들에게 감추시겠다. 이 말은 이것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복음을 감추시겠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심판이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그게 귀에 들리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와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게 눈으로 보이는데도 보지 않았어요. 그 말은 그게 들리는데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게 보이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복음을, 천국의 비밀을 감추어 버리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감추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이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신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좀 특별한 상황에서 등장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천국의 비밀을 가려버리셔요. 그들이 심판받는 그 자리에 그냥 내몰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 12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뭐의 주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받는 기갈이다. 그래서 이 바다부터 저 바다까지 동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죠. 찾지 못하게 비틀거리면서 막 찾고 싶어서 안달을 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심판이에요. 이거 자체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예요. 진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진리 아닌 것들이 진리라고 그러고 왜곡하고 가짜가 판을 치고, 지금 뭐 요즘에 다시 이슈가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가동산, JMS 이런 것들이 다시 이슈가 되잖아요. 저는요, 기억력이 좋아서 아가동산 신나라 레코드 이거 중학교 때 봤는데,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신나라 레코드가 지금도 성행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력이 없나? 저거 2단인데 왜 저거를 계속 저렇게 하지? 뭐 JMS가 아직도 그렇게 판을 치는 거 보면서, 야,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이런 데서 얼마나 자주 나왔는데 저걸 아직도 저렇게 믿지? 그게 너무 의아하더라고요.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예요.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경기는 안 좋습니다만은 뭐 배가 고픕니까? 줄입니까? 물이 없어서 가랍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어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 숨이 차는 거예요.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천국의 비밀이 필요한 때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려놓으셨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들으려고 안 하고 복음이 보여도 보려고 안 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시대예요. 심판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편한 게 아니라 심판이에요. 교회 가지 못하는 것 편한 게 아니라 심판이에요. 심판.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시대, 이 심판의 때에 믿음으로 바르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유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을 가리운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도록, 돌이키지 못하도록,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가 오면요, 늦어요. 심판의 때가 오면 늦어요. 오해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지. 그렇게 얄팍하게 믿음 생활해도 되나요? 정말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해도 주님은 나 너 모른다 하시는 게 심판의 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때는요,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도 언젠가는 한번 심판 앞에 서게 될 때가 와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이거나 아니면 아직 내 생명의 수완은 남아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도 심판대 앞에 한번 서게 돼요. 그러면 그때 딱 섰더니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때 확실히 딱 깨달아지면 늦는 거예요. 늦는 거. 그때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때는 회개할 수 없어요. 심판을 준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당장 오늘 밤이라도, 당장 오늘 새벽이라도, 내일 아침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회개함으로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 가면 늦더라는 것이죠. 혹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가리고 계시지는 않는지, 심판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비유의 목적은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감추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라 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비유의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유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된 것이다. 그들 모여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려고도 안 했던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 복음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감추이는 것이 심판으로 되고 너희에게는 밝히 드러나는 것이 은혜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이 드러난다. 그러면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은 뭡니까? 창세로부터 감춰두신 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그 생명나무를 따먹고 여기서 이 낙원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복음, 처음 주셨던 은혜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뭘 따먹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창세에 있었던 그 원래 복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낙원에서 함께 하시고자 하셨던 복음이 감추어져 버린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것이 다시 드러나는 게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언젠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하면,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에덴, 낙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유로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서 감추인 것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창세부터 이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영생의 길, 다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감추어 놓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는 큰 은혜,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는
알아듣기 쉽도록 이야기하는 예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해석해 주신 이유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감추어서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들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름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을 누리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천국의 비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 주시어서 영생의 소망,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보기는 보아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믿음으로 듣지는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영생을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송하신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모아야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여호와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빈옷 입고 왕릉길을 다니며 근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